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시고, 오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각과 높은 대도 우상 숭배로 활용되는 것이고, 또 그 우상 숭배를 오히려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음행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문화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이 그래도 무분별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잘못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음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에 버려진 여아를 데려다가 왕후로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후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히 음란히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추수가 잘 되지 않도록 또 하여서 양식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주었죠. 그리고 블레셋 여자에게 넘겼다. 블레셋 여자가 괴롭힌 겁니다. 이것도 다 비유죠. 블레셋 여자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겁니다.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 겪게 하고 양식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음욕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아서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또 문화, 또 아수르의 우상 숭배, 아수르의 죄악을 또 흡수하는, 그들과 애교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갈대아까지,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행음하고 음행하고 결국 바벨론의 우상 숭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죄악, 이것을 행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행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따라가는, 죄악까지 따라가는 이스라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방자한 음녀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인으로 생각하면 정말 음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창기 같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그냥 간음하는 아내와 같은 여자이고,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선물을 주고 값을 주면서 나와 행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죄악을 따라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상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혼한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약혼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서 다시 오겠다.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혼을 한 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결혼과 똑같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부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죠. 우상 숭배와 거짓된 문화와 모든 죄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